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 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성도의 교제 나누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양옆으로 또 앞뒤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늘 인사하지만 어색하죠? 예, 저도 이렇게 처음 시작이 늘 어색하곤 합니다. 예, 그래서 인사를 합니다. 예, 어색해도 우리 같이 계속 인사하면서 서로 얼굴 익혀가면서 서로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같이 말씀을 봅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해서 성령이 오셨네라는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가운데 많은 부분을 포커스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어떤 부분 때문에 오셨는가. 그래서 존재론적인 접근으로 사실은 계속해서 접근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현상이라든지 기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요, 꼭 이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야 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어야 하고 방언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늘 이런 부분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건 무엇이냐면 성령 체험이 정말 다 이와 같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우리들 안에서도 믿음 생활을 하지만 이런 현상들이 극히 드문 것이 우리들 안에는 늘 퀘스천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 본문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존재론적인 접근들을 보았다면 이제는 그 이유, 사역적인 접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왜 사역적인 접근을 하느냐? 이 안에는 지금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 오늘은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찾는 데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많은 부분 찾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고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사도행전에서는 이 말씀이 이렇게 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말씀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것이죠. 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는 이 부분이요, 지금 사도행전에서 어디에서 실현되어지고 있죠?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이요, 2장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드디어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그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서 그 권능이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죠? 방언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방언으로 드러나면서 이 마태복음과 사도행전과 이 두 부분이 똑같이 지금 이 권능 혹은 이 권세,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오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이 증인의 삶을 살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삶을 살라고 지금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하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증인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자, 성령 강림이 있을 때, 그럼 이 증인됨의 삶을 살기 전에 이 일어나는 방언의 사건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봅시다. 먼저 4절을 보니까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런데 성경은 증인됨을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외국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의 언어 혹 신령한 언어인 그 방언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외국어라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이죠? 이 5절서부터 8절까지 더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5절서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이 예루살렘이에요. 오순절 날이 되니까요, 지금 각국으로서부터 흩어진 유대인들이 바로 하나님 가운데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각국으로부터 모였는데 지금 일어난 현상 가운데에서 이들이 보고 놀란 것은 무엇이었죠? 바로 그 안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 그 120여 문도들이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그들이 갈릴리의 그 지방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외국어로 자기들이 각 살고 있는, 지금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그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에서 살던 그 언어들을 가지고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듣고 이들이 지금 놀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요, 지금 명백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방언의 종류가 아니라는 것이죠. 외국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외국어를 주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과 연결되어져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즉
이 새로운 시대가 접혀들면서 성령의 오심에 따라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질 터인데, 우리의 이 증인의 삶이 이 열방을 향한, 세상을 향한 그 복음의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시작되어졌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이 방언의 이적이 증인의 사역의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이 외국어 방언이 우리에게 터진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미국에 살면서 영어가 혹은 우리 스페니쉬를 필요로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영어가 되지 않습니다. 영어가 되려면 어떻게 영어가 되죠? 영어로 말해야죠. 그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고 싶습니다. 저도 영어로 방언을 하고 싶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상징적이요? 바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될 것에 대한 바로 상징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가장 우리가 이 성령의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증인의 삶을 여러분 사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훈련을 할 때 이 전도의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있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 훈련을 하거나 그리고 또한 그 전도를 하게 권유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좀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물론 성격적인 측면도 있지만요, 그 안에 내가 경험한 그 간증들이 무엇이 있는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엄청난 간증거리들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내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전도라는 것을요, 반대 입장으로 생각을 할 때마다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 엄청난 간증을 들으면 정말 사람들이 좋아할까? 정말 그 간증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변화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아니 그거는 네 이야기지, 너니까 그렇게 되지, 나한테 그렇게 되지 않아, 이런 마음들이 더 많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 간증들을 가끔씩 들을 때마다요, 왜 이런 마음이 생기냐면요, 저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잘났으니까, 저 사람은 뭐든지 되는 사람이니까, 이런 저의 낮은 자존감이 먼저 반응하더라고요. 아무리 그 간증을 해도 그런 간증들이요, 저에게는 그렇게 멋있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저는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사실은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기도 하지만요,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바꾸시는 이가 바로 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보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전도를 하거나 간증을 할 때 우리가 대단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왜냐면은요, 보면 알거든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이거든요. 제 친구들은요, 장명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옛날 한국에서, 그리고 인천에서 코 찔찔 흘릴 때부터 보던 사람들은요, 장명규라는 사람은 알죠. 이런 사람이요,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들에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겠어요? 이랬던 사람이 지금도 동일하게 부족한 한 사람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이 변화가 나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금도 오늘 이 자리에서 동일하게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내게는 너무나 놀라운 간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오셨을 때요, 저는 늘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곤 했습니다.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하게 이 예배 가운데 제가 기도하였을 때요,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마다 만져주시고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조금만 더 욕심을 부리면은요, 이왕이면 속된 말로 이런 거 있잖아요, 뒤집어지는 거요. 오늘 예배는 좀 한번 뒤집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뒤집어진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면은요, 동일하게 현상과 이적 혹은 기적이라는 것이요, 우리 삶에 정말 놀라운 것을 전해주는 것 같고 그것이 힘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후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보니까요, 하나씩 볼 때마다 다시금 보게 되어진 건 무엇이냐면요, 지금 성령이 임하셔서 이 안에서 뒤집어졌는데 왜 그 다음서부터는 이런 뒤집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매번 방언을 터뜨려 주시고, 아니 하나님 매번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아니 하나님 매번 우리들의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을 바꾸어 주시면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참 편하고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지 않죠? 아니, 이 이후의 사건들을 보니까요, 전혀 그렇게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요, 이제는 두 번 다시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럼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다시금 질문이 던져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그런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흔히 말해서 우리를 뒤집거나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방언을 주시는 그 사역이 메인 사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메인 사역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의 메인 사역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증인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우리 삶 속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없는 사람을요, 그렇게 살아가게끔 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요, 내 삶에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이가 누구시냐라는 것이죠. 아니, 우리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이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아니,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할 수 있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냐라는 것이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냐라는 것이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요, 우리가 똑바로 믿을 수 없는 우리를 지금도 붙들어 주시고 앞으로도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자됨이요, 우리의 성도됨이요, 더 나아가 이것이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성화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이죠. 역시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얘기만 하면 어렵죠. 그런데 요 사실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고, 이 사실을 떠나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반복적이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어렵지만 이 사실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요, 여러분, 펑펑 울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보다도요, 지금 이 믿음의 사실을 우리가 머릿속에 완전히 이해하고 붙드는 것이 더 중요한 거고요. 때로는요, 여러분들의 방언 터지는 것보다는
지금 이 교리와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모르니까요, 더 감정적이고 무엇이겠어요? 더 은사들을 많이 체험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사도 바울이 분노하듯이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바로 성령이 누구시고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긴 편지를 써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죠? 그들은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만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나오고 은사들이 있지만 결국 그들 안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나오지만, 우리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신자됨, 여러분들의 성도됨, 이거는 어디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사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이거를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더 깊숙하게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조금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부모님이 계시죠. 자, 부모님이 계신 것을 아는 것을요, 조금 어려운 말로 존재론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근원을 아는 것이죠. 부모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게 된 것이니까요. 그런데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먼저 알았을까요? 부모님이 우리를 먼저 알았을까요?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태어나기 때문에 엄마의 심장 소리를 알죠. 그리고 엄마가 누군지를 알죠. 그러나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요즘 애 키우잖아요. 한 달 반 동안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다가요, 드디어 저희 소리에 반응을 하고요, 이제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아기가 귀여운데요, 한 달 반까지는요, 여러분 나중에 애 낳으시면 아는데 애의 초점이 없어서 가끔 맹구가 됩니다. 이 귀여운 얼굴이요, 이상하게 바뀝니다. 얘야, 나 좀 보렴, 초점 좀 맞추렴. 얘 절대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고요, 제 목소리에 반응을 하고 웃기 시작합니다. 물론 제가 웃겨서 웃겠습니까? 웃어주는 거겠죠. 하여튼 그 아이가요, 조금씩 저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그 부모를 아는 것일까요? 아니요. 부모가 아이를 알고 부모가 그 아이가 그 부모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계속해서 심어주는 것이죠. 계속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계속해서 내 사랑하는 딸이야. 그 아이가 그 부모를 알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사랑을 심어주고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요, 자라가면서 그 부모를 무엇입니까?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부모는요, 이 아이의 존재를 잊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의 문제, 부모가 이 아이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모가 이 아이에게 바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죠? 잘 살기를 바라는 거죠. 이거 외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은요, 여러분들이 잘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속고 계신 거죠. 전화 통화하면서 얘야 잘 살고 있어. 아, 그럼요. 요즘 공부하느냐 너무 힘들어요. 공부하느라 힘들어요. 노느라 힘들어요. 노느라 힘들죠. 공부하다 힘들어야 되는데 놀기만 하죠. 다 속고 계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은요, 다 믿고 계시죠. 그래, 내 아들이, 내 딸이 저 머나먼 미국에서 정말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더 열심히 돈 벌어서 얘에게 조금이라도 돈 더 붙여줘야지. 이런 심정으로 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러분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 주시는 돈의 가치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돈 버는지 안다면은요,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을 거예요. 이런 당당한 얼굴들은 무엇이죠? 아니, 이렇게 어떻게 뻔뻔할 정도로 당당하죠? 역시 담당 목사를 닮아서 뻔뻔한 거는 여러분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뻔뻔하죠.
우리는요, 그 부모가 정말 잘 살기 바라는 그만큼 살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모가 잘 살기 바라는 이 심정이요,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똑같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셨어요. 무엇을요? 잘 살기를 바라는데 우리의 존재가요, 도저히 잘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잘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부모 앞에서 거짓말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처럼요, 이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미 무엇이겠습니까? 죄로 타락된 존재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에서 잘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최후의 승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셨다면, 이제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있다고요.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그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지금은 망가진 것 같고 우리의 인생이 지금은 조금은 삐그덕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그냥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은요.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금 제가 청년 사역을 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는 이유들을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기성세대들은요, 그 삶의 형태가 도저히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어떤 다음 세대가 바뀌냐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정말 바뀌겠냐라는 퀘스천이 던져지면은요, 야, 청년보다 이왕이면 청년들보다 유스가 바뀌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은요, 유스 사역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 다음은 어떤 사역자들이 이야기하겠어요? 엘레멘트리 사역하는 사람들이요, 유스도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엘레멘트리서부터 자아들을 형성하고 이때 복음이 들어가야 나중에 돌아올 수 있대요. 방황을 하더라도. 어차피 유스나 청년부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예, 엘레멘트리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유아 유치부가 이야기를 하죠. 언제 바뀌어야 되겠어요? 유아 유치부 때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청년 사역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또 우리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제가 왜 청년 사역을 하느냐? 우리가 변할 수 있는 지금이 마지막 찬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 인생 가운데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찬스냐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기성세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고정이 되어지고요, 기성세대가 무엇이냐면요, 그 삶의 형태들이 정해지는 것을 기성세대라고 합니다. 청년의 시대는 무엇이냐면요, 그 기성세대가 될 때 내가 그 인생을 마지막으로 선택해서 기성세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청년이 이때 잘 선택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이 청년의 이 마지막 순간들을, 우리가 이 선택의 삶들을 잘하지 못하면 뭐예요? 기성세대들의 그 삶 속에서 더 어려워질 것이 불보듯 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어차피 이제 우리는 그 변화의 마지막 순간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이제 20살인데요. 저 이제 21살인데요. 아니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30대들을 봐요. 20살, 21살 때 그렇게 살아서 지금의 30대가 됐어요. 이 시간은 금방 흘러가요. 우리의 선택의 시간들이요,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느냐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배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그 이적과 현상도 중요하겠지만요, 그거는요 곧 이내 식어버리게 되고요, 인간은요 더 자극적이어서요 이제는 무엇이겠어요? 더 그런 것들만 쫓아가게 돼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더 작은 부분서부터 하나씩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 너가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 어떻게 살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는데요, 그 빛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느냐, 지금 이 기록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남자친구와의 문제 속에서, 아니요 여자친구와의 문제 속에서, 아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소한 삶의 습관의 문제에서 게임을 1시간 하느냐 2시간 하느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무엇이겠어요?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왜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사람이 사람에게요 이야기를 하는데요, 야, 내가 성령님을 만났더니 내가 방언이 터지고 내가 예언을 하고 내가 환상을 봤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그 얘기해 보세요. 미쳤다라고 그래. 너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야, 너 왜 그래? 야, 너 교회 빨리 나와. 너 정신 차려야 되겠어.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증인은요 그걸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서 하나씩 그 성령을 통해서 변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삶의 그 부분 한 부분에서 무엇이겠어요?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들, 그 작은 삶의 부분에서부터 경험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빛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더 여러분들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 티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빛의 삶을 살기를 포기하고 어둠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마다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빛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부터 여러분들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더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부터 빛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이런 고백들을 해야 되겠죠. 내가 성령님을 선택했을 때, 내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갔을 때, 세상의 결정이 아니라 성령님의 결정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세상이 보았을 때 바보 같은 결정 같은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더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왜 크리스찬들이 당당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당당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확신이 없는 거죠. 왜 우리가 어둠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살겠어요?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가슴에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이거 외에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돌이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힘드시지만, 어렵지만 정말 작은 부분서부터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살려고 한번 발버둥 쳐봅시다. 정말 발버둥 쳐봅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욕먹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무섭습니다. 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욕먹게 될까봐 저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세상은요, 우리들을 향해서 빛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나와 똑같은 어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성령님 가운데 구합시다. 우리의 힘으로는 빛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증인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가운데 인정합시다.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사람이 정말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 성령님을 구합시다.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증인의 그 놀라운 빛이 이 세상 가운데 비춰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성령님을 구합시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안에 다시 역사하여 주셔서 증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정말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나에게 임자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제 안에 두려운 마음을 드립니다.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주님이 욕먹지 않을까봐 두렵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아버지도 만나시고 그 놀라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부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그 놀라운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직 그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보내어 내 인생과 내 삶이 정말 어둠과 같았다면 이제는 빛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들을 바꿔
붙잡아주시고 도와주셔서 어둠과 같았던 내 삶이 아버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내 삶이 또다시 주님의 그 동심의 아니고서는 주님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없는 삶 오직 주님 안에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오셔서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오셔서 구원하시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구걸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증인이 되어지려면 우리 안에 더 예수 그리스도로 새겨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요, 우리가 더 잘 사는 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요, 더 좋은 직장을 가진 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요, 더 나은 그 세상의 것들을 보여준다고 해서 빛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까? 성령님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비춰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겨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금과 은을 주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빛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성령님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겨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를 모시고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우리는 절망적인 존재들입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정말 우리 같은 이 더러운 죄인들은 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생깁니다. 그 성령님이요, 똑같이 세상을 보라고, 너의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와 똑같이 절망적인 사람들이, 도저히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너를 붙들어 준 것처럼 내가 그들도 붙들어 줄 수 있도록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이 땅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밟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LA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요, 지금 돈이 없어서 절망에 빠졌고요, 그들은요, 외로워서 절망에 빠졌고요, 그들은요, 능력이 없어서 절망에 빠졌고요, 그들은요, 직장을 잃어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절망이 아니죠. 그들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이 절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들을 위해서 중보합시다. 이들을 위해서 중보합시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구원하시며 이 땅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써나가시기를 우리 함께 구합시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자들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보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같이 함께 주님 가운데 구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아버지 어둠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이 땅에 아버지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처럼 내 인생가 내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구원하시옵소서. 주여,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과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도를 풀어주시옵소서. 사람이 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소망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소망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주님, 그 주님을 너무나 아버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소망을 오늘 주님을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유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절망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에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나를 놓지 말아 주셔서 지금 있는 이 상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그날 주님을 보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한 영혼들마다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 바뀌길 원합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에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청년의 때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